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1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근곡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세기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끼쳤던 가장 큰 선한 열매 중에 하나는 소명의식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자리가 다르고 부르신 모습이 다르고 맡기신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의식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중세시대에는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따로 있고 출신이 따로 있고 신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은 성직의 자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이 대장장이든 또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든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위축되었고 자신들의 처지가 약간 열등하다라는 의식들이 은연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각자 부르신 자리가 달랐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큰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생활이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르신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소명의식을 제대로 발휘한 히람이 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말씀으로 40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40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히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절까지 성전의 모든 그런 내용들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림으로도 나눠드렸고 또 그날 영상 밑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하나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입체적으로 3D로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이런 모든 기구들을 소개하는 영상이거든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히람이 어떤 일들을 마무리 지었는가?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이 있었고 그 공 같은 머리 위에 그물을 연결하여서 석류 400개를 다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받침 수레를 만들었고 거기에 물두멍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 소 12마리 형상을 만들어서 받침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제사 의식을 돕기 위해 솥과 부삽과 대접들, 이런 재료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45절 하반절에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서 이 찰진 흙에다가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주형 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꽃과 사르단의 이 흙이 굉장히 찰졌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런 일들,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그 재료들을 다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못했고 그 논 무게조차도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성전 안에 모든 기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달린 여러 재료들이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금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떡상, 진설병을 올리는 빵을 올려놓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등잔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성막 시대에는 하나만 만들었다면 이 좌와 우에 15개씩 10개를 만들었다. 이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등잔, 불집게, 이런 재료들을 다룰 기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대접이 만들어지고 불집게, 그 다음에 그릇이 주발이 만들어지고 숟가락도 만들고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문에 그 경첩을 두어서 이렇게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외소에도 그런 일들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모든 일을 마쳤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일의 선한 결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재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성전 곳간에 고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와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불러주신 소명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섭리하셔서 각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과 역할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가 속한 가정, 그리고 일터,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맡겨주신 자리, 역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람 왕을 보세요. 히람 왕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전 절들에서 살펴보면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고 대장장이로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런 역할과 이런 일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한때는 중세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마치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실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내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주님의 교훈처럼,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명의식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내용은요, 치열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해야 하며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쭉 보시면 물두멍, 부삽, 대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고기 먹는 게 중요하지 고기 먹는 기구들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 기구가 없던 시절에는 손으로도 먹고 막 나뭇가지.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고기 먹는 거 좋은 일이지만 고기 먹는데 기구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데 작고 사소한 재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런 눈으로 보시면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통하여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51절 말씀 결론처럼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성전이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40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히람이 여호와의 전에 자기가 맡은 일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연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람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각자가 마쳤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하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이 다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갑니다. 이게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유익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로 또는 우리의 삶의 행위로 마치 혼자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소인입니다. 소자입니다. 작은 자예요. 부르신 역할이 서로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작은 사소한 재료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우리가 한 일이라고, 우리가 성취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표현했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고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런데 솔로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역하여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라는 사실,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의 역할을 지켜 세워드리며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맡기신 사명이 감당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도 완강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을 닫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척 중에 또는 교우들 중에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전도 폭발팀과 함께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부르신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귀히 들어서 큰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은사를 발휘하여 기구들을 마무리 짓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솔로몬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를 확인하며 또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사명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사소해 보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치 성전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지어진 재료들이 사소하고 또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재료요 필요한 기구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리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는 재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가진 소명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여서 동역의 관계, 또 하나님의 큰 사명이 확인되는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새 노래로 주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